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시끄러워도 집중 잘 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인데 참 성령 인도를 못 받고 타이밍에 맞춰서 좀 시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좀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피곤해지거든요. 집중 시작하고 일주일 왔단 말이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목사님 보려니까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집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메시지 우리가 쭉 들었죠. 제가 오늘 낮에 전도학교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조용한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방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이게 뭔 소리지? 자꾸 방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혹시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맞은편 집 우리 친구 무당집에 딱 쳐다보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딸랑딸랑 흔들었다가 뭐 장구 쳤다가 뭐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대왕암 무속인을 제가 지금 길거리에서 계속 만나거든요. 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지만은 사실은 그 무속인의 고민과 어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들은 목사한테 얘기 다 하더라고요. 좀 제가 위로해주고 어머니 힘내시라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무속인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답도 없는 무속인에게 인생이 한겨운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몰랐으면 지금도 무속인 찾아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속인들이 보면은요 사람에게 굉장한 메리트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요 자기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유튜브에 딱 찍어냅니다. 당당하게 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또박또박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오면은 찾아가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 자리에서 맞든 틀리든 답을 준다니까요. 동쪽으로 가라 안 하더나 내가 이러면서. 비계 밑에 부적을 넣어봐.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줍니다. 교회는 목사님 찾아오면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굉장한 답인데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답이 없어서 왔는데 또 기도 같이 하자 그러거든요. 그 무속인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개척 어디 해야 되는지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에 독산동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복음 회복할 중요한 플랫폼, 이 현장에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줘야 될 교회는 시끄럽고 여러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될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만이라도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에 집중하시고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임마누엘적인 존재고 예배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흙 속을 빠져나가면은 당장 문제 안 옵니다.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럽니다. 아니, 영적 상태가 바뀌면 뭐가 좋습니까, 목사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마음, 육신, 정신 다 힘을 얻고요.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판단과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상태가 살아나거든요. 반대로 영적인 교제가 끊겨버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영적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영적 상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얼마나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의 시간표는 뭐냐면은 영적 존재가 영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40일에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우리에게 다 준 건데 우리는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영어로 말하면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목사가 영적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잘 본 겁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물론 마귀가 자꾸 저를 야금야금 괴롭히긴 하죠. 저게 힘이 빠져야 저게 지금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핍박 오고 환난을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못 막는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분명히 강단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진짜요,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요, 집중 못해서 지금 곤란하잖아요. 혼란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 좀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 수련, 템플 스테이, 기운동, 요가 많이 합니다. 왜? 복잡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괜찮거든요. 절에 갔다 오고 나서 템플 스테이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그럼 또 힘들면 어디 가냐?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반대로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장로님 역시 틀리네요. 집착입니다. 집착.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집착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내가 힘이 없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본성을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집착한다니까요. 본인 잘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노예로 삽니다. 성공자들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명예의 노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그걸 따라가지만 어느 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 탑이 무너졌을 때 오는 데미지는요 엄청나거든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영적 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민이 됩니다. 서민.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 한번 적어봅시다. 제가 지어낸 단어인데, 영적으로 완전 거지라.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기초 생활 수급자. 정말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이거요, 진짜 무기력에 빠지고, 진짜입니다, 무질서해지고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 40일에 여러분의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다가 능력을 공급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영적 서민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기회로 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집중이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안전한 기회입니다. 그 다음 기회는 뭐냐? 문제가 기회예요. 그 다음 기회는 뭐냐? 만남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세 가지죠. 만남도 기회고 문제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뭐다? 집중입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가 진짜 기회입니다, 사실은.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건 아멘이 작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끊었습니다. 제가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 저한테 대드는 바람에 내 성질을 못 참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등산으로 바꿨거든요. 축구하면서는 메시지 못 듣거든요. 등산하는데요, 호흡하지, 메시지 듣지. 이야, 너무 좋은 거 있죠. 내 심장을 뒤집어 버리게 만들었던 그 인간, 전화번호도 이상한 그 인간, 나 지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제가 지금 산다니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좀 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좀 식히려면. 한 번씩 제가 장기 두거든요. 근데 이 장기를 자꾸 뜨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너무 싸가지 없는 인간이요, 장기 뜨는데요, 진짜요, 1분 30초 만에 한 수를 떠야 되는데 1분 30초 만에 못 뜨면 끝나거든요. 근데 1분 29초, 1초 남겨놓고 딱 하나 뜨고요, 또 1분 30초 기다리겠다고 1초 남겨놓고 또 하나 딱 뜨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욕도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이 장기를 이겨버려야 되겠다, 이 열받는 인간인데요, 비참하게 제가 졌거든요. 비참하게 졌어요. 내가 부끄럽고 비참하게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열받나? 에라 모르겠다. 안 해. 장기 끊었지, 축구 끊었지, 술, 담배 끊었지, 뭐 다 끊었거든요, 내가. 혹시 또 뭐 최근까지 계속 마시고 놀았나 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할 게 참 많거든요, 사실은. 진짜 저는요, 올해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나쁜 인간인 줄 알았는데요, 나를 새로운 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다 되더라고요. 저 진짜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오는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오는 기회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맛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 집중입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새벽에 이만큼 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에 그 기도문을 카톡으로 올립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거 하시고 나면은 그래도 종교 체질이 남아가 영 아쉽거든요. 자식도 생각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요. 난 요새 예수님 좋아 죽겠어요. 교회 오는 거 너무 좋고요. 교인들 너무 좋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다 발판돼 가지고. 낮에는 무슨 집중이죠? 예, 절에서 오셨습니까? 낮에는 현장 집중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습니다. 심플하게 합니다. 새벽에는 기도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다. 아시겠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루에요. 모든 일과를 기도로 다 끝내버리고요. 낮에는 뭐 하느냐? 현장 집중은 뭐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고부터 우리 밤에 또 만나잖아요. 하루에 3번 이상씩 만나는데 밤에 집중하기 전 그 시간 사이에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보내신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요 집에 있다가 잠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준하가 친구들 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늘 보던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인사하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상자로 보라 그러는데 꼬맹이가 대상자로 내 눈에 안 보였던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한 놈은 예수 믿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야 중현이라 그랬어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 불교예요 이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불교요 불교. 잘 들어라. 불교는 뭐 믿는 건지 아냐? 그러니까 스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석가모니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네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넌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장난 막 치는. 잘 들어봐. 마침 그때 아이들이 콜라를 먹고 있더라고요. 콜라 속에 얼음이 스스로 혼자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빨대로 빨아당기든지 이 빨대로 끄집어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얼음 안에 있는 거는 인간이야. 모든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석가모니도 얼음 같은 존재야. 그냥 사람이야. 이 얼음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자 그랬어요. 내가 바꾸자. 주일날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예배 와라. 초등부 한 명 부흥됐습니다. 중현이거든요. 와라. 약속하자 그랬어요.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왔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왔지? 하여튼 왔는데 중국에서 있다가 왔는데 조선족인가 본데 부모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 다녔대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예전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두 분 다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중현이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진짜 바꿔놓으면 중국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밭이 되겠냐.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말씀 붙잡고 그냥 준행한 것밖에 없거든요. 낮에 모든 사람이 복음 늘 보던 놈이에요. 그놈. 내가 이 집중 속에 있지 않았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콜라 맛있냐? 우리 준하는 콜라 없더라고요. 왜 우리 준하는 콜라 안 사주냐? 그러고 내가 나갔을 겁니다. 그냥. 왜 준하는 콜라를 안 먹지? 나가겠죠. 참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메시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언약 붙잡고 딱 보니까요,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가 다민족을 향한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겠다. 주일날 오기로 했으니까 혹시나 오면은 초등부에서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말씀 집중입니다. 아까 우리가 포럼도 잠시 했지만은 정말 여러분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없이 살아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읽으면요, 와닿는 말씀 다 틀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해요. 집에 있으면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뭐에 집착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말씀 집중을 통해서 왜 말씀을 집중하냐면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삶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든 답을요, 말씀에서 다 찾아냅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말씀으로만 우리의 예틀이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지금 집중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집중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한 방법이 아닌 성경에 한번 봅시다. 7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의 집중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7장 3절을 제가 물 마실 동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제가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진짜 집중이고 참된 집중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집중하기 원하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가정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건 네가 진짜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니? 아니, 김 목사가 40일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 네가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그걸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로 내게 돌아오려고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려고 하거든 답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하고.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은 뭐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집중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너희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해라. 진정한 집중의 열쇠입니다. 우상은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와 있는 걸 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형상을 우상 숭배하고요.
교인들은 형상보다는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 자존심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정한 집중은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쇠사슬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진짜 집중의 시작입니다.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 말씀 나오잖아요.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쉽게 말하면 마음의 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의 뿌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뿌리가요, 사실상 하나님께 뿌리 내리신 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뿌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뿌리는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의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지가 향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딴 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집중이시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시리라.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의 진짜 집중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죠. 자, 이게 되어져야지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집중이냐?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뿌리를 바꾸라 그러고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어디로 모이라고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아닙니다. 제자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자교회라고 안 적혔습니까? 너희들은 전부 뭘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이게요, 좀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 첫 시작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전체 다 모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거기 가면 이단 소리 듣고, 거기 가면 내 경제 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며, 무슨 다른 거에 가치를 두며, 무슨 우상이 중요하냐. 나는 죽어도 거기 가겠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미스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를 우상 다 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재밌는 것은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종교적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주님 앞에 돌아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요, 회개를 넘어서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막 말을 솔직하게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있는 그대로요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내 힘으로는 한계밖에 맞이할 수 없는데 이번 집중을 통해 가지고 미스바의 축복,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들으세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끊고 그것도 좋지만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여가지고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세우고 딱 놨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아주 불쾌해합니다. 정말 불쾌해요. 그래서 마귀가 보십시오. 블레셋들이요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이랬습니다. 미스바에 안 모이고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으면 아마 안 치러 왔을 겁니다. 내버려둬도 되거든. 근데 모여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는 사단의 블레셋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동생들이 들을까봐 좀 걱정도 되지만은 이 동생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자꾸 저보고 집중 기간인데 낚시하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감성돔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뭐 유 목사님이 감성돔 잡은 사진 그거 이래가지고 그거까지 나한테 보내더라 카톡으로. 그거 왔다니까요. 이 봐라 확실한 터라 이거죠. 와서 힐링도 하고. 어? 아니 형은 말 잘해요. 여기 동생들이 똑똑해가지고 형은 그러면 40일 집중하면 맨날 그러면 교회 안에 처박혀 있기만 하고 그럼 세계복음화도 안 하고 무슨 그게 누림이냐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음성으로요. 미안해. 근데 사랑하는 동생들이니까 뭐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친구들이 사단이라는 뜻은 아닌데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 받는 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굉장히 질투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내 약한 부분을 사단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그냥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블레셋들이 치고 들어온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건강에 대한 염려로 불안함으로 치고 들어오고요. 분노, 갈등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로 치고 들어오고요. 경제 문제 약한 사람은 경제 문제로 치고 들어오고요. 언제든지 사단이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성전 재건할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방해도 있고 바울에게도 핍박도 있었지만은 뭐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풍랑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안하게 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자,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였는데도 이렇게 불안해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집중하라 해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마음이 안 잡히고 지금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느냐.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아멘.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온전한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는 뭐냐면은 흠 있는 것 빼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왜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흠이 없는 양이 좀 더 비싸고 더 괜찮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장차 오실 죄 없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하더라? 응답하시더라. 저는요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번제,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피제사,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요 다릅니다. 요셉과 요셉 형들이요 달라요. 정말로 언약의 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은,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꼭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귀한 언약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인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여러분 부서와 기관이 살아나고,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을 새롭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10절에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사무엘이 뭐할 때에? 번제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 언약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은 파도같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복음 가진 자가 온전한 예배 속에 있을 때가요 가장 강력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온전한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요 모든 블레셋을 다 물리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응답을 주셨죠?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리쳤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 손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언약 붙잡은 자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증거 있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의 증인도 되시기 바라고요. 오직 예수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 어떤 응답이 있는지 보시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심에, 기한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명자 한 사람이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피언약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나라도 시끄럽고 뭐 북한도 그러고 뭐 영적 문제 심각한 김정은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게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다? 사무엘과 같은 복음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됐다고요? 회복됐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는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좀 뭐 본문을 잘 모르셔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요렇게 참된 집중의 응답을 누렸더니 빼앗겼던 모든 게 다 회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던 경제도 회복하시기 바라고 빼앗겼던 건강도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빼앗겼던 모든 문화도 회복하고 모든 거 다 회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사무엘 팀이 전도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뭐 했다고요? 순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있잖아요. 주 위에 살다가 뭐 있거든요. 450장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대형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반주 이렇게 싹 나오는데 주 위에 살다가 있잖아요. 이 세상 나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가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이 세상 하는 날 주 앞에 아멘입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이거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불금이라 가지고요. 이 거리 보십시오. 참소주에 빠져가지고 전부 인생을 다 바치고 해답도 없는 것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고 성공에 빠져있고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 많은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사는 게 뭡니까? 저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 곳곳에 세계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전도운동할 지교회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순회하다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은 그래요. 순회입니다. 지난달 가리봉동 갔습니다.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영접된 사람이 지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흥동입니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캠프 하겠죠. 다음 달은 또 어디 가겠죠. 이게 만약에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에 2번씩 캠프 하겠죠. 상상 한번 해봅시다. 행복한 상상. 행복하겠죠. 나만 행복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상상에서 한 달에 2번씩 캠프가 터지고 곳곳에 영접운동자가 일어나고 지역마다 지교회가 살아나고 분위기 좋고 교회 도대체 막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뭐 어느 지역에서 영접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정신없이 부딪히기도 하고 막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할렐루야. 그래야요 염려 불신앙 고민 다. 왜 교회 안에 불신앙이 살아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는지 압니까?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물론 불신앙도 있었고 사단 역사 있었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틈이 가득하게 메워져 있으면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여러분과 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또 선교지에 갔다가 맞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참. 주여.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는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난 주님이 지금요 분명히 함께 계시고 내 꼬라지를 쳐다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노아도 한 시대에 멋있게 쓰임받았고 사무엘도 멋있게 쓰임받았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왕이 쓰임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시원찮게 받았습니까? 사울왕은요 참 성경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표현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뭐 후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에게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도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금 제가 찾으려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 사무엘상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았어요. 노아와 사무엘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거를요 첫 번째는 청종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입니다. 사람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참고합니다.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사무엘은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인가 보면 나오죠.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15장이죠. 15장 10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마칩시다. 15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왕의 잘못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그 쭉 보면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이요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20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질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지도 않고 인도도 안 받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22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네가 제사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느 정도로 낫냐? 23절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될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나와도 내 마음이요 탁탁한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송순례 집사님이 어제 점치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나가다가 점집에 들어가는 게 들켰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뭐를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고 거역하는 것을 보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 집중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순종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 제가 나이는 젊지만요, 평생을요 주님의 말씀에 결정적일 때마다 저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실제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집중해서 더욱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오늘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집중 기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와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시고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일어났던 모든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